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새해 첫 예배 그리고 한 주가 정말 금세 지나가네요. 우리 성도들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나면서 늘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좀 새삼스러운 질문 같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는 하늘 보좌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좀 가슴 벅차지 않았습니까? 하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가득 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이 있고요. 9절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딱 살고자 할 때 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직면해 옵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히죠? 바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요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그 두 부분의 각각을 5가지 요소를 통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크게 3가지 요소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자,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5가지의 죄의 내용은 어떤 죄의 종류인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 요소들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음란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가진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음란은 인간에게 주어진 성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원어에서 영어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포르노그래피가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성은 남성과 여성이 있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생명의 법칙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기능을 해요. 그 본질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성이 쾌락의 대상이 되는 순간 어때요? 그것은 음란의 죄로 넘어가 버려요. 자, 또 두 번째 볼까요? 부정의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정은 무엇이냐면 디나이가 아니에요. 이 부정은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부정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나요? 부정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을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구약 율법에서 부정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쳐내는 것이에요. 단결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또 볼까요?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 사람의 정욕, 욕망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욕구. 인간에게 있어서 욕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식욕.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 캠퍼스 학생들하고 DMT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갔더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맛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먹는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평소에 회를 잘 못 먹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포장을 해와서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먹었는데 회가 이런 맛이었어요?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맛있게 먹는 걸 봤습니다. 식욕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살맛이 없는 건데 근데 그것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되겠죠. 어디 식욕뿐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 그것이 채워짐을 넘어서 지나칠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요소인 사욕의 구체적인 핵심은 뭔가? 인간이 중독 수준으로 들어가는 죄의 요소예요. 자, 그럼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악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의 요소에 이끌려가는 매우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제어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한 채 그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탐심인데 이 탐심의 원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크게 소유하는 것. 탐심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요소들의 핵심은 이 마지막에 있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자기를 넘어가면 육체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제어되지 못한, 절제되지 못한 죄의 요소 앞에서 중독된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의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탐심, 이 소유욕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인간이 이런 끊임없는 욕구를 뛰어넘는 탐심의 세계에 들어가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탐심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 욕심이 자기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을 때 하나님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욕망, 성적인 욕망이 그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명예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정의 욕구, 그것들이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어떤 우상 숭배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가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러한 우리 내면의 죄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극복하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이러한 지체들,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러한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죽여주실까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죽여라! 죽인다는 행동은 매우 과감한 행동입니다. 강력한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죽이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건강이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저희 집에 토끼를 키웠어요.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저희 집에 있는 토끼를 키우기 위해서 풀을 뜯어다가 그 토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 토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저의 몸보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가 오셔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늦게 오시고 어머니는 토끼를 저보고 잡으라고 하시고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시니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 토끼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귀를 잡고 이 녀석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콩닥거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토끼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방법으로 잡았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토끼 잡는 방법을 그 뒤에 봤습니다. 조그마한 망치로 이마를 한 대 톡 치니 그냥 죽더라고요. 제가 그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 토끼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그 어린 마음에 땅에 패대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를 죽인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을 죽인다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데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칼빈 잘 아시죠? 종교 개혁을 이루고 기독교 강요를 써서 새로운 개혁 신앙을 일으켰던 칼빈의 뒤를 이었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죽여야 한다. 근데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쓴 죄 죽이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 영혼이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은혜는 시들고 죄악된 욕망은 번성해서 마음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로부터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결과들이 초래되었는지를 아십니다. 존 오웬의 말에 의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죄 죽이기는 무엇이에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우리는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발견된 죄의 세력이 자기를 사로잡고 삼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온전히 덮어 씌우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계속 내 안에 간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죄가 내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그 죄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요소가 나로부터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능히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죄악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 안에 그 내면의 탐심의 죄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죄의 요소가 무엇인가? 둘째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오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바울이 지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즉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드러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면에 있는 죄였어요. 그런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예요. 내면의 죄는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8절에 언급된 5가지 죄의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로 분함이에요. 분함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분을 품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 못마땅함,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대립을 뜻하죠. 우리 언제 마음이 막 분함이 일어나는가요? 감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마음이 막 분함이 일어나죠.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보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이야, 저 목사님 굉장히 성자 같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저희 장가신번의 내력, 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결혼하고 5년, 10년째 될 때까지 가끔씩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가 제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안에 드러나는 그 분함, 그걸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자아가 강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안에 막 그 분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8절에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의 요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죄가 어떻게 행위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논리적이지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분함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두 번째 요소가 노여움이에요. 노여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분함이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독한 마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쾌한 감정이 차고 오르면 결국 어떻습니까? 화가 분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노여움이에요. 근데 그 노여움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세 번째, 악의가 됩니다. 악의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품고 원한을 품는 행동이에요. 내가 저 녀석을 그냥 확 어떻게 한번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요즘 기사를 보면 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들으셨죠? 물론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야,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에 있는 사람이 윗집에 올라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세 사람을 끔찍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방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헐헐 뜯고 치욕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말은 굉장히 천하고 상스러운 말. 이 뭐죠? 욕설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법이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죄의 요소는 감정과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감정과 말로써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행동과 말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정심은 균형을 잘 이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정심의 균형을 이루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나의 자존심, 나의 의견, 나의 감정이나 상대방이나 상황 앞에서 묵살되지 않으면 나의 평정심은 굉장히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가 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말과 나의 의견과 감정이 묵살될 때 내 안에 있는 평정심이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결국은 죄악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외출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방송에서만 듣던 그 상황을 제가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게 이제 걸리잖아요. 법에 저촉됩니다. 제가 앉아있던 옆좌석에 경로 우대석, 그 자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던 노인분 두 분이 시비가 붙었어요. 반대편에 있던 분은 중전모를 쓰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있던 분이 마스크가 아니라 턱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턱으로 이렇게. 근데 이분이 계속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위로 올리라고. 근데 이분이 들은 척도 안 하네요. 또 올리라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이분이 화를 폭발을 하면서 욕설을 해대면서 뉴스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나한테 갑질을 하느냐, 그러니 꼰대 소리를 듣는다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여성분들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 피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카메라로 찍어야 되나 지금 영상을 하고서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하니 그분이 에이 더러워서 쓴다 하면서 마스크를 딱 올리더니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옮겨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맞은편에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했던 그 점잖은 그분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을 계속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 상대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은 얼굴이 이렇게 상기가 돼가지고 호흡이 가파라지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인간 안에 감정이 분노로서 폭발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인간이 가진 인간성, 생명의 존엄성, 인격에 모독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 이것이 그런 모습뿐일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죄악된 요소들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직장에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요소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동들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는가? 8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서 내면의 죄는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 벗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옷을 벗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떤 옷을 벗느냐면 낡은 옷,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감정과 그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다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행동들을 포기하고 제거시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워진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해진 그 흰 옷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워진 행실의 옷을 날마다 벗고 제거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행실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새 옷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새기며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용납하심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천한 데까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나의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통해 결국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옷은 곧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는 예복을 입죠. 신랑은 신부의 예복을 입고 신부는 신부의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것이 옷이에요. 신자는 신자다운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곧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찢길수록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구분할 수 있나요? 구별할 수 있나요? 차별해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믿는 자든 신자든 그렇지 않든, 심지어는 나를 향해 적개심을 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그분으로 옷 입고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덧입어야 될 주님의 오신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셋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9절 하반절 보실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원문에는 9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하기 조금 어려운데 9절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전반부까지 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의 요소를 언급한 다음에, 왜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우리가 벗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죄를 죽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벗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요,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9절에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8절에서 언급했던 벗어버린다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한글말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9절에 벗어버린다는 말은 8절에 벗어버리라는 말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벗어버린 다음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포로로 잡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다 뺏기죠. 이걸 우리가 무장해제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왜 우리가 포로를 잡으면 무장을 해제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기를 빼앗은 다음에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무장해제인데 벗어버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벗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옛 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된 깨끗한 옷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해 가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그리스도처럼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저는 2022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내 생각과 감정이 그리고 나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받아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명령하듯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렘의 죄를 죽이고 감정과 말의 죄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이 그토록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2022년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 속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내면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혹과 욕심의 사망의 죄들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